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 들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고로 인간관계에서 제일 귀한 관계는 아마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보다도 더 귀한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를 뛰어넘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아서 양육하지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도 자식 낳아보면 그때 좀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겠구나. 우리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일터로 나가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목숨 걸고 살았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사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사랑도 사실은 많은 조건 속에서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나면서 부부는 빵촌이라고 하지만 한 몸이라고 하지만 또 님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다고,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정말 커밋먼트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또 이렇게 연결돼서 또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또 자식이 나올 때 그런 거죠. 자녀가 딱 나오게 되면
이게 갑자기 남자 여자가 아빠 엄마가 되면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자식이 굉장히 신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무엇 때문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베이비, 무기력한 베이비에서 장성한 이제 개인으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 근데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실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웃과의 사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않아요. 남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짜 가르쳐줘야 될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아이 심령을 바르게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자식이 이 부모를 못 알아보면, 부모 공경은커녕 부모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에서 사탕 사주면서 자기 손을 이끌고 가는 모르는 사람을 사탕 맛에 마음 빼앗겨서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외에 그 누구도, 형제도 자매도, 뭐 우리 다 형제들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죠. 예. 형제도 자매도 이웃도 친척도 친구도 부모의 그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세상은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기에, 아이는 부모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당연히 겪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한동안 부모를 떠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죠. 부모를 떠나고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먼 사람은 아니에요. 삼촌이잖아요. 예. 부모하고 일촌, 형제간에 이촌, 그리고 그 다음에 삼촌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식에게 대하는 태도하고 사뭇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부살이를 할 때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 살게 된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 살게 된 요셉의 이야기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노예예요. 그냥 노예 생활. 아무도 그를 자식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일도 없어요. 뭔가 열심히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것이지, 부모처럼 내가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벌컥벌컥 열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데나 누워서 자도 그냥 얘가 또 감기에 걸릴까봐 뭐 할까봐 입을 덮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일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폐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게 진짜 계명의 핵심적인 예식이고 중심이라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과 부모를 떠난 요셉이 정말 그 세이프티넷이 뭐냐면,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 부모잖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부모를 떠난 인생, 부모가 없는 어린이만큼 세상에 불쌍한 존재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고아와 과부니까. 근데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자기 발로 부모를 떠난 이 폐륜을 행한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의 이야기가 사실은 피노키오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뭐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버지 말도 듣지 아니하고 폐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날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피노키오, 이거는 동화 이야기입니다만, 외로운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 정성스럽게 자기 아들처럼 키웠지만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I know what I'm doing.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 멋대로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세상은 부모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일도 없어요. 부모를 떠난 인생, 특히 어린아이는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불행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아버지인 유일한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떠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래서 예수를 떠난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부모 떠난 인생과 똑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을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 가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옥 그냥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 그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고. 제가 맨날 새벽기도 강조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아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모 떠난 인생도 못 사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슨 자신감이냐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불행한 길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 엊그저께 나온 말씀들이 다 이들이 죄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냥 아무개다, 그냥 아무개나. 자기 부모를 이렇게 말하는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베이비의 뜻은 뭘 알아요? 이거 그냥 모락모락 김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거든, 생명체거든요. 기어다니지도 못해. 심지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을 누가 돌봐준 거냐고 도대체. 이게 돌봐준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부모를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위에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모도 주시고 그 마음에 사랑을 줘서 돌보라, 이게 청지기로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복도 주고 화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생각하는, 그래서 계명이 인간관계에는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11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아빠가 아니니까, 네 아빠, 친아빠가 아니니까. 아무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줄 신이 세상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야. 내 아빠를 찾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찾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과거에는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도대체? 무슨 아저씨 이름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생기는 거, 진짜 참 아버지를 생긴 게 아니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염려가 있단 말입니까? 그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찾은 그 아버지는 놀랍게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거예요. 전능자.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찾은 사건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무슨 자신감으로 사는지 몰라요. 언제 망해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이 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한순간에 훅 가도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로 생각하는 귀한 계명이 십계명이 제일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의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단 한 분인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인생들은 마치 말 안 듣는 피노키오처럼 하나님 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앞에 절하면서 그를 경배한 거거든요. 그러나 집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요셉이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살았냐고요? 비참한 거거든요. 집 떠나면 고생이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를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스바냐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라. 성경은 뭘로 적혀있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어떻게 돼요? 사는 길이 없다. 그것을 이게 3장까지 내내 그 얘기예요. 유다의 주범 국가다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를 높여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아수르 모두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율법을 범한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남겨둔 백성의 누군가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놀랐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아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난하거나. 왜냐하면 이 백성이 다 망한 게 이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아수르가 이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래서 다 망한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사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 될 것 같은 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는 어제 우리 신방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자매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진짜 설렁설렁 예수 믿은 것 같다. 자기 인생이 너무 자신감 있게 살아온 것 같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갑자기 호련히 보이는 게 주님이시다. 사람의 모든 게 이렇게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글쎄, 그 생명의 주를.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잘 나갈 때 그때 엎어져야 된다. 주님 앞에. 정말 이 목소리를 높일 때도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1절만 하고 2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분이 다스리는 것이지. 근데 사람은 뭔가 가져 있으면 다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거거든요. 이쁜 척. 그래서 자기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패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압, 암몬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이 망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처절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설렁설렁 짓고 제사장들까지도 말이지,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사구조관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인 것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 솎아내가지고 다 멸하리라 그거예요. 부모를 떠난 자식은 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 진짜 가장 불쌍해요. 그리고 부모 떠난 자식이 또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한데,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제발 나는 건방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세요. 어제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청년 사업가 내가 보니까 항상 기도하더라고. 주중에도 나와서 뭐가 곤란한 일 있으면 기도해요. 어제 나도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걔가 기도하다가 딱 마주쳤잖아요. 그냥 또 손잡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 그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응답됐다고, 가자마자. 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큰 죄는 뭔 줄 아세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 희한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사냐고요. 내가 뭐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돈을 뭐 그냥 고작 100만 불도 못 버는 거 그 정도 버니까 뭐 자신만만해요. 세상에 그냥 콩알만하게 보이나요?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멸하고 남은 자들,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남겨요. 그리고 그 남긴 사람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기다 밑줄 쫙 끄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 바라볼 때 나오는 그 마음이거든요.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은 어떻게 복을 받냐면, 부모에게 복 받는 것도 자식이 태어나서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다 아파요. 근데 자식의 사랑을 받는 자식은 달라요. 품에 안기고 부모에게 뭔가를,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꾸 찾아오는 자식이 사랑을 받아요. 그냥 간단해. 전화 자주 하고 그러면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하면 그냥 자기 문제만 생겼을 때만 전화하고 부모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안 가요. 그냥 아픈 자식이지. 그거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지.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식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복 받는 거 아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됩니다. 여디디야, 다윗이 사랑했던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다, 건강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복 받는 길이거든. 걔가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만이 자식을 그런 얼굴로 쳐다봐 주거든.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쳐다봐. 볼 때마다 기뻐. 볼 때마다. 내가 자식 키울 때 웃을 일이 없었어요. 제가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데, 인상을 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가 그때 했던 배경이, 내 아들들 웃을 때 그 모습, 어렸을 때 항상 뽀뽀해주고, 그거 생각하면 얼굴이 펴져. 야, 그 자식이 그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웃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생각나는. 나를 잠잠히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여호수아의 얘기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 자식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는 다 남겨주고 싶어. 뭐든지. 이게 유산 남겨줄 때도 손이 떨려. 얘를 얼마를 줘야 될까? 이게 왕창 가는 비결은 그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부모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가난한 자로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서,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망한 마음으로, I love you Lord,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폭 안기는 거. 누가 얘기해 새벽기도 나가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나와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달라요. 이게 달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과 않는 사람과 뭐가 같아요? 안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은 사람은 다 끝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당신에게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전폭적으로 안기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밖에 생사화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았으며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으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서수경 자매님 고쳐주시고 원세희 자매님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곽은재 집사님 하나님 심장에 함께 해주셔서 강건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고백하오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